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며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식을 몇 명을 더 낳는지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인지 성경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번성했고 아벨도 가인도 결혼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어린 소년들이 아니고 자기 업이 있는,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을 자기 업으로 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가인도 농사를 지어서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드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이,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잘못되어서 잘못 하나님께 드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의 그 영광에 버금가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뭔가 하나님께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몹시 마땅치 않아 하시고 안쓰러워 하시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여기서 보니까 아벨은 예물의 내용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까지는 저는 하고 싶진 않고요. 따지자면 어린 양, 첫 어린 양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는 가지 않고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몸만 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 한참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 하고 그냥 따라하죠.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앉으라니까 앉고 헌금 낼 시간 되니까 그냥 헌금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보다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을 받으시고 곡식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예물은, 아벨의 기도는,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또 봉사도 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빠져있는 어떤 행위든 이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바로 아벨에게는 그 의로운 자라,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예물이 연락이 안 되니까 벌써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내 예물이,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었는가 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했을 때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곧 예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제사다. 믿음의 예배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는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진 않고 계속 분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아마 얼굴이 막 후락부락 했나 보죠.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하는 건 어찐 연고고 안색이 왜 그 모양이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얼굴이 빨갛게 되죠. 예? 눈꼬리도 치어 올라가고 모든 근육이 막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막 툭툭툭 나옵니다. 내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죄의 소원, 이건 다른 말로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죄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이 육신은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만 육신은 세상 것을, 쾌락을 좋아합니다. 죄악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에게 있으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다. 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방치해두지 말아라. 그런 말 있죠. 마음 내키는 대로 나는 살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자기 성질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 안에 나는 순종해야지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끌어당겨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땅을 향해서 기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는 내버려두면 또 조금 있다 땅으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끄집어 올려서 고정을 시켜놓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땅으로 가고 고정을 시켜놓고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땅을 기는 식물처럼 이렇게 세상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인이 우리보다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며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가인은 아예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분하면 분한 대로 성질나면 성질 나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죄를 짓고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그 다음에 보면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뉴스에 아파트 경비원께서 그 주민이 아주 보니까 젊은 사람이었어요. 경비원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대부분 은퇴하고 나이 자신 분들이 경비를 많이 합니다. 월급은 적고 노인들이 다른 데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아주 박봉이죠. 그리고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자기 차 주차 문제로 요즘 경비원께서는 주차하는 사람이에요. 주차하는 사람. 아저씨! 하고 키 던져버리면은 그거 주차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경비원하고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 경비원은 시비 걸지 않습니다. 주민께. 대부분. 왜? 자기 주인이 주민이 내는 관리비 중에서 조금 모은 것을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주인이 컴플레인하면 안 되겠죠. 주민이 컴플레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다음에 그분의 유서를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이 경비원을 때리고 그랬는지 코뼈도 부러지고 너무 맞아서 형한테 가서 형,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맞아 죽을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약한 노인을 때렸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악한 성질, 그 마음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 결국은 불쌍한 노인 하나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경비원 아저씨를 산에 데리고 가서 100대씩 때려준다고 그랬대. 어떻게 100대를 맞습니까? 그 젊은 사람의 주먹과 발길질을. 또 그 얼마 전에는 장애인 여성을 어떤 청년이 성질 난다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것을 CCTV에 찍은 그대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리고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딸 같은 여성을 괴롭히고 행룡을 하고 위조를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점점점 인간들은 사악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죄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것이니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를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죄를 친구 삼아 사는 사람들. 한쪽으로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 양다리 걸치고 주일날 하루 정도는 교회 가서 미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일날조차도 모든 시간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악을 짓고 살다가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양다리 걸친 이런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에게 만약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예물을 거기다 두고 다시 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죄 없이 하고 와서 예물을 다시 드리라. 다시 말하면 뭔가 꺼림칙한 거가 있으면은 그 꺼림칙한 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람이 악한 원수 마귀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이 죄는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가인은 영영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지요. 저는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조회수가 하루에 300번 이상씩 300번, 500번 그렇게 올라가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터졌나 하고 보니까 제 블로그에서 홍콩에서 파는 짝퉁 명품 핸드백, 구두 이런 것들을 판다는 광고를 누가 제 블로그에다가 냈어요. 그리고 명품 백하고 검색을 하니까 제 블로그가 딱 나오도록 링크를 걸어놨어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그 명품 백들이 가짜인데 진품을 살려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가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한다고. 1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물론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보다는 싸지만은 가짜이니까. 아니 가짜라도 명품이니까 120, 150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몇백 장을 해가지고 제 블로그를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차단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거짓말을 하고 왜 자기 블로그로 사용하지 남의 블로그를 자꾸 사용할까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믿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국산도 정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백 디자인만 잘 선택하면 명품 이상 멋진 거 살 수 있습니다. 왜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너도 명품 나도 명품 들었다 나도 들어봤다라는 걸 그렇게 과시해야만이 됩니까? 명품 백이 기능이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능이 더 좋다면 명품 백을 들겠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만큼을 지불할 만큼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은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이렇게 거짓말이 판치는 죄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죄의 소망이 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사모하고 있다. 지금도 사모하고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죄를 질까? 하나님이 안 보니까 할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럼 어떻게 다스립니까? 물러가라 사탄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입으로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바로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까지 이렇게 간신히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다리 걸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고 따로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